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사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살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하늘의 생기를 부어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구원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부르짖겠느냐?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먼저 보았고 그 다음에 나아가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지요. 주의 구원을 바라본다는 것은 약속을 지켜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역사는 행동하면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니 먼저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먼저 선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일을 먼저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일 이미 벌어졌사오니 이 일을 이제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취하시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때로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라면, 이미 약속을 얻은 것이라면 그 일은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본인의 느낌과 감정대로 그 일을 행하시면 그때는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러한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하나님 뜻 안에서 행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응답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길을 내주셨단 말이죠.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 흐름을 타고 리듬을 타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때는 함부로 움직이면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길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길이 아닌데 자신의 정의감과 열정을 가지고 길을 나서게 되신다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엄청난 탈진이에요. 엄청난 탈진. 왜일까요? 여러분, 바다에서 노는 바다에서 노는 하나의 그 유의 중에 그 서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핑이라는 것은 사람이 큰 이렇게 판자를 가슴에 대고 파도의 흐름을 따라서 그것을 리듬을 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풍랑이 좀 있는 날,
파도가 거칠게 이는 날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게 바다의 놀이, 파도의 놀이 높기 때문에 그 재미가 더 큰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서핑을 잘 못한 사람은 파도를 올라타는 게 아니라 파도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물을 먹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크게 난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즐기러 갔다가 공격을 당하고 파도의 그 거침에 공격을 당하고 크게 탈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핑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파도의 힘을 타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힘을 뺄 이유가 없는데, 파도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람은 엄청난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 흐름을 타지 않고 계속 파도에 부딪혀서 자신의 힘으로 그 파도를 이기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면 그것은 서핑을 하는 거예요. 흐름을 타는 것이에요. 그때는 힘을 빼고 그저 맡기면 흐름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그것을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내가 맞으니까 내 감각대로 그저 배 힘을 꽉 주고 가는 사람은 그걸 자신의 힘으로 다 견뎌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이 빠지고 결국 아주 작은 원수의 모략에도 많은 힘을 탈취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손해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행동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가 곧 약속입니다. 어느 분은 약속을 음성으로 들으시려고 합니다. 혹은 약속을 말씀을 몇 장 몇 절로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러한 분도 있지만 그건 사실 흔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신비적인 방법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언제 그 응답을 받고 언제 약속을 받고 이 일에 대한 안정감을 확정받는 것입니까?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파도가 지금 내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서핑만 즐기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없을 때 그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셔야 합니다.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다면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이제 나아가자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이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네,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는 항상 있습니다. 은혜 생활은 바다입니다. 은혜의 파도도 항상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것이 또한 감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약속 가운데 내가 온전한 진리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인지 또 그걸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저 간증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으셨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흥미롭지만 그걸로 은혜를 받으시면 이것은 무분별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침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명확한 진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거기에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된다면 이제 됐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앞서 나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약속에 머무는 일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은혜 받는 것을 더 귀히 여기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의 길은 더욱 단단하고 굳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성도, 전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되는 마음의 요소들을 체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